예,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귀성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또 명절 지내느라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어디에서 또 이렇게 명절 지내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시간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기존 우리가 형성하고 있던 우리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그 이해, 이런 것이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가하고 수정을 가하자는 거죠.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그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또 아주 값비싸고 아주 가치 있는 그 진주를 끊임없이 그런 진주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던 이 사람이 마침내 정말 자기가 그 기대했던, 원했던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소유할 수 있듯이, 소유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는데, 그 가치 있다는 그런 그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그것을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뭐 천국이야, 우리가 뭐 가치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 마치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느냐. 그 천국이 바로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어야 돼서 하나님의 또 사명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찾는가?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유익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것은 내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밭을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진주, 아주 가치 있는 진주를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것을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심히 찾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일상 속에서 이 생명사에게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간다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값비싸고 가치 있고 소중한, 정말 아주 희귀한 그 진주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구하셔야 돼요. 탐구하고 또 찾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찾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수시로 다가섰던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우리 신앙의 비밀,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내서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역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다 보면요,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요, 좀 이제까지 우리 알고 있던 그런 것에서 좀 맥락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과정이에요. 사랑은 과정이고 또 이 생명, 결국 천국이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속에서 온갖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의 목표, 어떤 목표는 되긴 돼야 되죠. 어떤 더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진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자 하나의 도구이자 또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다.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다. 근데 어느 한 지체가 아플 때 그렇잖아요. 손가락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려봐요. 손톱만 아파가지고 룰루랄 합니까? 이것은 이 고통은 뇌가 느끼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이 나의 온 이 몸 상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뜨뜻한 데가 있다. 그러면 늘 마음이 무겁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자, 의술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의학의 기술과 또 의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누님하고 이제 한번 얘기하면서 저희 누님이 시골 살다 보니까 진해가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거기 가서 하루 사는데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불이 켜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벌레가 지나갔나, 시골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찜찜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벌레인가? 하고서 이제 자다가 핸드폰 플래시를 딱 끼고서 딱 봤더니 지네가 이렇게 도배지 거기 있으니까 저쪽 방에 이쪽으로 싹 넘어오는 거예요. 꽤 길더라고요. 우리 도시 살다 보니까 그 지네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 얼마나 징그럽고 그냥 그렇잖아요. 바퀴벌레 하나 봐도 여러분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뭐 내리칠 게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휴지 그 티슈 박스가 있는데 이걸 내려쳤는데 뭐 힘이 있어야죠. 이게 힘이 없이가 하니까. 근데 얘가 몸이 기니까 유턴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내리쳤더니 거기서 막 꿈틀거리겠는 걸 저희 누님이 저쪽 방에 자고 있다 뭐가 나왔냐고 막 소리가 나니까 지내라고 했더니 그걸 이렇게 쓰레받기로 해가지고 화장실로 해가지고 이제 변기 물 내려서 보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얘기를 지네에게 나와서 했는데 지네한테 물으면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이 온몸에 퍼지는 건 아닌데 그 아픈 부위가 그 물린 부위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도 이제 가끔씩 지네에 물린 사람들이 있는데 특효약인데 뭔가 봤더니 밤나무 껍질을 갖다가 딱 붙이면 금방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야 뭐 밤나무 찾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진에 나올 일이 없죠. 여기는. 근데 시골에는 있어요. 그 밤나무 껍질을 갖다 붙이면 금방 낫는다. 아주 기가 막히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지네한테 물린 사람이 도움 주잖아요.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 받거든요. 자,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을 탈 때 단순하게 지하철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 하루 종일 낮 시간에 또 밤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다가 이제 딱 끝나게 되면 그것이 밤에 정비창으로 간다고요. 그럼 정비창에 되면 거기서 밤새도록 정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수없이 움직이죠. 근데 그 수없이 움직이는 비행기는 거진 계속 떠 있어야 돈 버는 거예요. 비행기를 앉아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 주차비 내듯이 비행기가 앉아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요. 계속 운항하면 돈을 버는데 계속 서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절대로 길게 이 공항에 오래 세워놓지 않습니다. 참 내리잖아요. 내리면 거기서 내리자마자 승객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스페인 마드리드 간다. 여기서 이제 직항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갑니다. 그럼 쭉 갔다가 거기 내려요. 사람 내려주고서 그 다음에 바로 청소하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기내 음식 채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떠가지고 바로 오거든요. 오래 앉아있어, 오래 서 있으면 설수록 돈은 나가는 건데 비행기가 뜨면 떠 있으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행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엔진이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내리면 한참 있다 뜨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밤에 오면 밤에 그 비행기 다음 뜰 때 그냥 뜨는 거 아니잖아요. 내리자마자 거기서 청소해야지, 기름 주유해야지, 또 여러 가지 정비사들 정비해 와야지, 이런 모든 거 다 세팅해가지고 하듯이 우리가 지하철 탄다는 것도 그냥 나 혼자 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관사 있죠. 또 각 역마다 일하는 역무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밤에는 정비창으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손길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하철을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지하철은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는 뭐 지하철을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 정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어두침침한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닌 이 속에서 생명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동물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고 세상도 활기차게 돌아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세상에 가서 많은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것을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비행기를 정비합니다. 이런 자동차에 가다 고장나면 머물 수도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 다니다가 차가 갑자기 시동 꺼지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가능한 정비사들은 자기 차 손보듯이 혹시라도 이상이 없게끔 아주 세심히 살펴가지고 이것은 내가 정비사들은 내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저 불편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의 그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실상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생명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생명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과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기술자도 아니에요. 뭐 의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 그 내면에서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끌어내서 또 그것을 도움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도 능력 있는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우리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믿음이 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뭐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나가고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또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 비행기 한번 뜨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거기서 공중에서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아주 조심스럽게 와서 이것이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그 본래의 예를 들어 우리 대한항공이다. 그럼 대한항공은 여기 우리 국적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이방 땅에 가 있는 거죠. 외국 땅에 갔다 다시 모든 운항을 마치고 여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정비소 갈 일인데 거기는 단순히 기계를 상대해서 기계를 고치지만 그 비행기 안에 타는 승객들이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정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과 생명력,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그 소중함을 그 지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좋다. 은사 행하는 거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그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그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가 난 죽게 만드냐고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손이 그렇게 감각이 예민하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손이라는 것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옛날에 정비할 때 이 손 감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데서 나사를 쥐거나 어떤 것을 할 때 보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완전히 손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손 감각이 그렇게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픔을 느끼는 것도 손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손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지 않고 나중에 그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시대까지 앞으로 시대까지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도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많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지금 시대 보세요. 자, 능력의 은사가 있다. 그 능력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 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활기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활기차게 생명을 있게 돌아가겠고 또 아직까지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자가 있어요. 자기 은사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 어떤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를 해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알력, 부서 간의 알력, 개인 간의 알력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마땅히 협력해야 될 일에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도 어떤 부서끼리 연합을 해야지. 경리부가 있다. 경리부가 손 놓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돌아가요? 인사과가 있다. 인사과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노무과 없으면 이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총무과 없으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각 그 과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 과가 서로 이 소통하면서 어떤 큰 그 기업의 목적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방 저것들 뭐 잘난 척하고 있어. 아니 난 몰라.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불어넣고자 하는 이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많은 은사자를 주셨는데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알력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사랑이 없으면 뭐 우리는 노시세와 우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선영경에서 빼먹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뺀 것이 있는데 1절 보면 사랑이 없으면 2절 사랑이 없으면 3절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내가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또 상대방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때 우리 이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 무슨 것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또는 내가 만약에 제가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만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이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해도 만약 그렇게 하는 행위 속에서 만약에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는 담겨 있는데 그 단어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하는 것이에요. 가정하는 이런 이야기로 쓰고 있지만은 그 만약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강한 강조법으로서 만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요. 생명이라는 이것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사에게 힘쓰라고 이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망가져 버려요. 제가 낮에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아쉬움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 속에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3장을 12장에도 연관시키고 14장에도 연관시켜서 이어서 12, 13, 14장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틀이 형성됐다면 아마 은사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에서 좋은 결실이 있었을 텐데 은사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은사를 행하는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교회마다 개교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교회를 견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사운동을 다시 해야 돼요. 은사운동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 여기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다 사라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진정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은사자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또 저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력을 부어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문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화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명이 이렇게 완성된다고 하면 그것 모든 것도 이제 그 모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일을 버리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의존적인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상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 보세요. 특별히 그 포식동물이 많은, 육식동물이 많은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아주 생존기 굉장히 약육강식이 그 법칙이 철저하게 이용되는 데서는요, 무슨 일 하더라도요, 가젤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슴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초식동물들은 딱 태어나게 되면요, 몇 분 안에 한 10분? 길면 10분, 15분 이 안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처음에 비틀비틀하는데 걔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눈도 안 보여요. 3-7일, 보통 21일은 지나가야 눈도 보이고 귀도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얼르면 웃으니까 얘가 듣는가 보다. 이 3-7일 되기 전까지는 잘 듣지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 좀 돼야 그때부터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뛰는데, 이런 초식동물들, 이 약육강식의 그런 그 법칙이 이 통행되는 그곳에서는요, 10분에서 15분 되면 걔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어미는 그 몸에서 어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 냄새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냄새가 다른 육식동물에까지 미칠까봐 부지런히 그 겉을 핥아주고요. 그리고 엄마는 지켜만 봅니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 비틀비틀 그냥 애를 쓰다가 한 15분쯤 지나면 이게 걷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때부터 어미하고 뛰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데가 꽤 길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뒤쳐가지고 좀 기기도 하고 하지만 기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걔들이 돌릴 때 가지고 걸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동안에 그 성이 되고 적어도 흔히 말하는 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 속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동일시하는 것을 배워요. 부모님의 말투, 행동, 태도, 표정 다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독립적인 이런 모습을 할 때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손길.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가 성령 받았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내 자신이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아니고 사랑은커녕 사랑에 메말라버리고 까칠한 마음과 꼬인 마음과 온갖 불평하는 마음과 다투는 이런 심리, 이런 것을 가득해 있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은 곧 누군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다. 이 사랑, 내가 생명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겠죠.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그 사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머물지 말고 이젠 큰 어른같이, 진짜 어른같이 해서 사랑을 베푸시자고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하고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해가지고 공격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고 아이 저거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사랑하라, 의무로 바라보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걸 하나의 숙제같이 생각하지 말고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사랑이 그 사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길래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어요. 이웃 사랑하잖아요. 이웃이 나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산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내게 다가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 이웃을 하셔야 돼요. 그전에 옛날 거울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지금같이 투명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 이제 약간 선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올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 한번 실천해 보시자고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말고 숙지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은사 주셨어요? 우리 은사 받은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은사 운동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성령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 그 은사에 사랑을 반드시 덧붙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행했어야 될 텐데 이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은사 자랑만 하다가 자기 잘난 척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세상에 생명을 못 주다 보니까 내 안에도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랑,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생명사역의 관점에서 사랑을 하면 생명사역의 관점이 뭡니까? 그것이 은사 아니겠어요? 은사 왜 줬겠어요? 유익되게 하라고. 이 세상을 유익되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 세상을 유익되게 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은사답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은사에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해도 누구에게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자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나치게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 본능적으로 자동적 사고를 이렇게 좀 까칠하게라든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고요. 내가 그런 성격이 있다. 오픈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혹시 별거 아니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시다 보면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사랑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생명세계에 동참할 수가 있고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생명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준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행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하던 그냥 그럴라나 하고서 그냥 희미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광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 삶에 희망이 가득하게 되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고요.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이 되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굳이 말하고 싶다면 사랑을 통한 생명사역의 어떤 생명사역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생명사역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시지. 단순하게 사랑장이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여기 관사가 붙어가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여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관사가 붙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그냥 사랑보다는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사를 행할 때 그 꼭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같이 가야 될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특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그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주의 은사가 내게 임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와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은혜로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생명사역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